이름 잘 쓰셨어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잘 순종해 주시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오실 새 가족들을 위해서 잘 순종해 주시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가 더욱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 쓰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귀한 헌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25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259장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삼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의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야고보는 5절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 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누군가 많으면 미우세요, 혹시? 돈이 많은 것 자체만으로 성경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방법, 또 쓰는 방법, 그리고 돈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부자들, 이 재벌들, 갑부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함께 보면서 또 우리의 물질관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만하게 구는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몇 가지 가르침을 받으십시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만하게 구는 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대상들이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본문에서 배격하고 있는 대상은 어느 한 부자가 아니라 탐욕스럽게 그들의 길에 놓인 것을 모조리 삼키며 전횡적인 횡포를 구사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횡포를 구사하고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 거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러한 평가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부자들이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들이 썩었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옷들이요 좀 먹었대요. 그리고 갖고 있는 쌓아져 있는 금들 또 은들이 녹이 슬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잘못에 대한 뭐래요? 증거라고 나옵니다.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쓰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썩은 것이죠. 그게 왜 잘못일까요? 저축하는 게 잘못일까요? 여러분 저축 다 하시지 않으세요? 저축이 잘못인가요? 우리가 하는 저축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걸 계속해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 이 쌓은 것들이,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같이 몸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하죠. 갖고 있는 재산을 썩혀서 그 죄로 너희는 점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그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인해서 너희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다. 말세에라고 여기 쓰여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데,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재물을 쌓고 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재물을 쌓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데 심판 앞에서 지금 재물을 쌓아서 썩히고 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썩어질 정도로 재산을 쌓아놓고 순환시키지 못한 것은 심판 때에 갔을 때 죄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같은 장의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물질관이 뭐예요? 너희는 물질을 가지고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에 반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자연을 만드시고요 순환되게 하셨어요. 순환이 되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생명이 살아가게 하셨어요. 열매가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그것들을 먹고 동물들이 살아가고 초식동물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육식동물도 살아가고 그 동물들이 또 이렇게 배변을 하면서 다니면서 또는 물을 통해서 씨앗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순환되어지면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자연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순환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 알죠? 우리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거죠. 순환하지 않고 자신들의 창고에만 고이 썩혀 두었던 것입니다. 자, 물질을 썩히는 것, 재산을 쌓아두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물질을 쌓았는지, 그 썩어져 가는 그 물질들을, 그 재산들을, 수 없는 재산들을 어떻게 쌓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 주지 아니한 삭히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꾼들이 들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삭슬 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재산을 쌓은 방법 또한
굉장히 악하죠. 일을 시켜놓고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대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주 올바른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아벨이었는데 그 반대로 행했던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루하루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의 땀방울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니느웨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죠.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억울한 것을 당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회사에서 일은 일대로 엄청 시켜놓고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부모 마음으로서 내 자식이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월급도 안 주고 밥도 못 얻어먹고 그렇게 고생 일만 하고 있다면, 그렇게 내 자식이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아마 분노를 가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부자들이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리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일이 저는 죄송해요 안 해봤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농사 엄청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 엄청 힘든 그 농사, 미국도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다 그런 일 시켰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준다,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데,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데 고용을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갑질과 종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이렇게 대하고 그랬을까요? 그 부자들이. 당시 그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들이 다 썩어갈 정도로 쌓아놓고 있는데 나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일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감정을 갖고 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원곡동에 가면 M센터라는 선교 사역 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지은 건데요. 그 선교센터는 외국인들을 위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또 복지도 많이 하고요. 그곳에 병원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정말 참 귀한 일들을 참 많이 그 원곡동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 과제 때문에 그 이제 원장님 되시는 분을 인터뷰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한국에 온 안산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나쁜 사장님들 만나서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대로 돈도 못 받고 다쳐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외국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서 썩히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쉬운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어요. 사치스럽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돈을 막 쓰는 거죠. 물 쓰듯이 쓴다는 표현 아시죠? 막 수폭 몇 억짜리 되는 차들을 막 몇십 개씩 모은다든지, 물을 막 물 쓰듯이 그냥 사치. 그리고 쾌락을 즐겼다고. 쾌락 뭐예요? 술 취하고 도박하고 명품 사고 여자 만나고 마약하고 그러한 생활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대요.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에게 배불리 막 먹이잖아요.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세계사를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삼아 가끔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전 그 상류층, 예전에 그런 외국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돈 많은 그런 귀족들이 했던 게 있대요.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 가끔 뭐 이렇게 이미지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네로 황제 뭐 이런 거 보면 왜 옆으로 막 누워 있잖아요. 그렇게 파티를 했대요. 그런데 그 파티가 어떻게 되냐면 먹고 또 먹고 그렇게 잡담을 하는 거래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 토를 한대요. 토를 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귀족들이었으니까 단순한 음식을 먹었을까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계란을 그렇게 즐겼대요. 지금은 계란이 흔하죠, 우리에게. 근데 그때 당시에 계란은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캐비어나 푸아그라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캐비어, 푸아그라 그런 거? 그런 거를 막 숟갈로 퍼먹고 꽉 먹고 토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떼어 먹었던 그 인부들, 그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는 채 그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먹고 토하고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한다는 것이죠. 맨날 파티하고 먹고 마약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버닝썬 사태 혹시 아세요? 몇 년 전에 있었다? 전 그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버닝썬 사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만 하죠. 그렇게 살면, 그죠? 또 여러분 더한 것도 있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항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미삼아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뭐 죄책감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괘씸해요? 생각나는 사람들은 없으세요 혹시? 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독재자들 좀 생각이 났어요. 나라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사치스럽게 살고, 그런 독재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미국도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처음에 생겼지만 나중에는 흑인들 다 이렇게 데려와서 노예로 인종 차별해 가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부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이야기는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가지고 사치스럽게 살고 쾌락을 즐기고 먹고 공허하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약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돈 갖고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야고보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일까요? 희생과 사랑이 이들에게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부자들이 본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참 어렵죠.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만큼 어렵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이러한 부자들은 특히나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뒤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지막 메시지에 인내와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풍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심판대에 올려져 위태위태한 그 영원한 삶이 없는 그 인생들의 물질을, 그 부를 동경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해 공허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머지않아 하나님과 대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때에 있어서 구원의 조건과 죄의 기준은 모두가 같습니다. 이 세상 누구든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부자들에게 더 인색해서 차별하는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이 돈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라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시기에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윤리와 도덕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할 인간이 살아야 할 윤리와 도덕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죠.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가 여기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요?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들보단 그래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결국 심판 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은 심판 때 올라갔을 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불을 동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졌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든 부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멀어진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있죠.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든 인간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 도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부자 청년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결국은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웃을 향한 죄를 회개하며 마땅히 순환되어야 할 그 물질을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삭개오가 그 뒤로 돈을 버는 방법 또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세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죠? 그런데 그걸 돌이켜 분명히 돈을 버는 방법 또한 그는 거듭나고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멀어졌던 하나님의 의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물질을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과 이 내 월급과 이 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을 원하실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좋은 물질관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인색함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 앞에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용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지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이라면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라서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교회는 미국에서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다 보니 부자들이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고요, 물질의 손해도 보고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책으로 옛날에 나온 건데요,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갖고 계신 재정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하시고 저 천국 가는 그날에 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대에 올랐을 때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하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자는 아니지만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한 심판 때 올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자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를 자신들을 성찰하여 나의 물질관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물질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새로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역 안내죠. 내일 10시 30분에 중보기도가 있고요. 교회 청소는 11시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주일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오후 차량 운행은 모든 순서 후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자리에 물건들이 많이 이제 치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뒤에 책장을 두었으니 성경책도 두시고 그렇게 귀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안내인데요. 청년부 비전 트립이 일본 오사카에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12일이고요. 헌신 예배가 7월 7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0일부터 2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그루터기 캠프를 참여하게 됩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많은 후원과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생명 관계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올 한해 반드시 초청하시기 바라고요. 3차가 오는 9월 22일 이렇게 4차가 또 11월 2일 날 있게 됩니다. 또 영성 집회 돌아오는 6월 30일 주일 이렇게 집회하게 됩니다. 강사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고요. 함께 귀한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 하니 찬양 드리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